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 바로 용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겨나가고 수염은 뽑혔으며 얼굴에는 침뱉음과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대신하여 무고하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죠. 상상해 보십시오. 극심한 배신과 육체적 고통의 정점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끔찍한 일을 겪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그래, 용서해야지라고 결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고통이 다 끝난 후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신과 조롱, 못 박히는 그 끔찍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는 그 순간에 이미 용서라는 칼을 뽑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기적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청사진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름답고 희망의 찬 기도를 가르치신 후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절 중 단 하나를 콕 집어 다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관통하는 매우 엄중한 경고이자 원칙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모든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보호,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 용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는 이 말씀은 실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진리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품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용서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부부 상담을 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 부부가 찾아왔는데 10년 전 아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는 네, 용서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용서의 열매, 즉 용서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용서한 것 같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아내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간 상처와 갈등으로 마음이 굳어있던 아내는 남편의 그 작은 변화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진심 어린 행동 목록을 듣고 나서야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비로소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이처럼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를 행동으로 증명하셨을까요?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열매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우리를 계속해서 해치려 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만큼은 그 사람을 향한 생각과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를 저주하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딕 조이스라는 한 선지자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방울뱀은 어디에 숨기를 좋아할까요? 바로 돌담에 무너진 틈, 돌과 돌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 그 공간에 ጧ리를 틀고 숨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 성도들을 살아있는 돌, 즉 산돌에 비유하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사탄, 즉 옛뱀은 바로 이 연결이 끊어진 틈, 관계가 깨어진 곳에 숨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화목한 사람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을 가졌던 밥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죽음을 경험하고 잠시 주님 앞에 섰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질문을 듣고 그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고 남은 생애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삶의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바로 용서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한 냉혹한 범죄자의 재판정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를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한 짓을 기억한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범죄자는 미동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내 딸은 내 삶의 기쁨이자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 같던 범죄자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저주와 비난에도 끄떡없던 그가 용서한다는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와 가장 높은 벽을 뚫고 들어가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곁에 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그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가장 미약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그 강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저 흉악한 살인자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보다 용서받을 자격이 더 많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흉악범보다 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종교적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계속 들추어내어 다음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항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게 용서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빠르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 혹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한 장을 시작하며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빠르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당하든 그들은 참 잘 사랑하고 놀랍도록 빨리 용서해.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용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장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용서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용서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미움과 원망이 있던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